예, 야고보서가 이제는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뷰 한번 해봐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는 보면 야고보가 3명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야고보가 2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존, 제임스 손이 안 보이는 오늘 제임스 손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제임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시죠? 제임스 장로는 야고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박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임스니까. 누가 제임스에 대해서 물으면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이었고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못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기억나는 그런 구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 보셨나요? 기억나시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것을 뭐로 증명할 거냐? 행함으로 증명된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나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는 상당히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칭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야고보가 지금 쓰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한 10번 이상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이 날까? 기억이 날까요? 제가 오늘 주부의 뒤에 옆에 글 좋은 글이 있어 실어놨어요. 속구리에 물 담아오라 그랬더니 속구리에 그냥 물 담으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물이 여기 어떻게 담깁니까? 그래도 속구리에 있는 먼지는 씻어서 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요, 잊어버려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마인드 되잖아요, 그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설교한 나도 잊어버렸는데 설교 들은 교인이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제가 다시 쭉 설교했던 거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처음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야고보서 1장 시험에 대한 이야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야기해요. 시험을 만났을 때 태도가 어떠냐, 여기라, 알미라,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 너무 많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자기에게 쏟고 있어. 영적 진단을 바르게 해야 처방도 나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사람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약을 쓰지.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탁 비춰주면 그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 그 악한 자가 바로 접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이 나눌 수 있는데요, 참된 경건이 뭐냐, 그것은 말과 관계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잘 하다 가지고 이제 은퇴다 하고 할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저 끼우끼우 세상에 재미가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늦바람 나면 곤란이야. 못된 짓 하려면 그냥 젊을 때 잠시 하고 말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새 속에 물들이면 안 돼요.
차별금지라는 설교했죠. 차별금지. 아우, 차별금지 하고 설교하고 나서 제가 안에 차별이 얼마나 많다는 데 발견했습니다. 차별 많은 사람이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말의 힘에 대해서 제가 2주나 설교했어요. 말이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엔요, 야고보서의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새벽 기도, 구식 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인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다 혼자 알아서 합니다. 혼자 알아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 혼자 알아서 하시는 분은 알아서 하시고,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조인하시라. 자기 그 길을 훅겁 하라. 그럼 같이 간다고요. 비비불은 피하라, 이런 독특한 제목으로 설계됐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만하고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요. 유한한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서 일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리라.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인데 뭐 대단하게,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몸에 좋은 거 챙겨 잡수는 거 좋아. 건강 유지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 좋다고요. 좋아. 그런데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 만든 질서가 다 깨졌어. 저는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로 이제 뭐 아무리 뭐 에너지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탄소 중립 어떻게 하자, 기후 협약 가입하자, 뭐 쓰레기 배출 줄이자,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국가가 서로 협의하고 단결을 한다 할지라도 회복할 길이 없다. 이제는 회복 안 된다고 생각이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이 당겨지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나 혼자 어디 동굴 사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나 혼자 뭐 그냥 아몬드 10개 세가지고 먹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면요, 그 안에서 다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은 유한한 거야.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 더 좋은 가치에 투자하고 살아야 돼. 이 지구에서 좋은 메릴랜드에서 나는 영원토록이 아니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해. 이 마음 가져야 된다. 동의가 되세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한 2분 계시네. 여러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 세상에 돈 힘이 너무 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겨서 자기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행동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들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짐작이 되셨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중국에 가면요, 모소라가 하는 대나무가 있어.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가 땅에다가 씨앗을 딱 심어놓고 나면요, 그 다음 해에 쫙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죽순도 나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소식이 없어. 2년째 가도 소식이 없어. 3년째 가도 소식이 없어. 다 썩어버렸나 보다. 거기 심어놨는지도 잊어버렸어.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싹이 뾰족 나오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러고 나서 땅을 뚫고 딱 뾰족 나오고 나니까 이게 하루에 15cm씩 막 한 뼘씩 자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대나무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예화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투자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뭔가 결실이 없어서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7절, 8절에는 보면요, 3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다 가도요,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도 보면요,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나는 못 참아. 못 참아. 알았어.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참고 못 참고. 어린아이가 참아요? 어린아이는 못 참죠. 그게 정상이야. 어린아이는 못 참아야 돼. 어린아이는 지금 막 배가 고파가 젖이 필요한데 막 와 울어야 되는데, 분위기 보니까 엄마 아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이 애는 병든 애야. 애는요 못 참아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막 울고 막 땡깡을 부리고 이러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어른이 돼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다 하고 싶은 거 다 쏟아내고, 그럼 그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언제 철들나? 언제 철들나? 어린아이와 어른의 경계는 바로 뭐예요? 참고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성장하고 자라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구나. 나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먹는 거 아니고, 내 돈인데 뭐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찔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게 필요하구나. 아멘.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참고 인내하라고 하느냐.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뭐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게 무슨 이야기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1절에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참으십시오. 뭘 참아? 앞으로 가봐야 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장사하는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신실했던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쫓김을 당했어요.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복이 아니라 그냥 욕만 먹고 지금 말이야. 내가 목숨이 이렇게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우리 자식들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지금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신앙이 뭐였냐? 예림 신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성천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아 뭘 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늘 인사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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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하늘에 먹구름만 꼬여도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닐까? 여러분, 하늘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아닐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정도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가 보면 예수님 벌써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이상 지난 거예요. 세월이 30년 이상 지나면서 예수님도 오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길어지고 예수님은 생각보다 빨리 안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도 나와. 그러면서 배교하는 사람은 보니까 어제까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인데 배교해가지고 1년 후에 만데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땅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타협적이고 왜곡된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야고보가 지금 권면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니? 용기를 내라. 좀 더 참아라. 좀 더 견뎌라. 주님 오신다. 그런 의미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냥 옛날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보고 완주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신앙생활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마라톤 하시잖아요, 그죠? 42.19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마라톤 뛰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1등, 2등, 1등은 제일 좋지. 그런데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끝까지 완주할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피니시, 그게 테이블 다 꺾고 들어가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완주하는 신앙. 예수님이 만난 이후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완주하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 딱 제시 딱 해가지고 예수님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냥 꼴까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라고 하면 그 길로 꼴까닥 죽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 딱 영접했을 그때에 그냥 이거 잘 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딱 지기뻐가지고 딱 데려가시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것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성화의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이요, 구원을 얻는 것은 선행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뭐 착한 거 필요 없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8절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왜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 때 훨씬 더 가까웠어요. 여러분 느끼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시나고요. 뉴스도 안 보십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주님 가까이 오실 거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해 줘. 지난주 뉴스만 해도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와이 산불 아시죠? 지상 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이 가서 여행 제일 많이 갔던 지상 낙원이 어떻게 해요? 지상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황폐하게 되고 막 불이 막 날라댕겨가지고 사람들이 걸어서 도망갈수록 차에서 차 타고 있다가 불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야 그러고 차 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 어디 게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주중에 보니까 무슨 뭐 제일 처음에는 뭐 15명이 죽었다. 나중에는 뭐 50 몇 명이 죽었다. 지금은 80 몇 명이 죽었다. 그런데요. 실종자가 1000명이 넘어가지고 집 타고 건물 탄 데쯤 들어가면 다 사람들 다 죽은 지체들이 막 계속 발굴되는 거예요. 생지옥이래. 뭡니까? 장차 지옥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뿐이겠어요? 남극과 북극이에요. 빙하가 그냥 막 엄청나게 지금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눈으로 덮여 있을 곳에 막 그냥 막 파란 막 그냥 식물들이 막 다 폈어. 우리가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잖아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절이 반대인 건 아시죠?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에요. 남반구는요, 저 칠레 같은 데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 벚꽃이 펴가지고 반팔 입고 들어. 유럽도요, 북유럽, 남유럽 나눠가지고요, 위에는요, 뭐 물 난리 나고요, 밑에는 지금요 가뭄으로 막 산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과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을 측정하면서 시계로 계산합니다. 시계가 12시, 24시죠. 24시에 딱 가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봅니다. 2023년에 지구 종말 시계는 몇 시로 되는지 아세요? 23시 58분 90초 남았다. 몇 년 전만 해도요, 5분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90초 남았다. 90초. 지구의 운명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 뭐 나 혼자 뭐 그냥 비타민 뭐 5가지 챙겨 먹고 뭐 아몬드 딱 10개, 3개 먹고 뭐 땅콩 20개 뭐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건강하려면 아몬드도 많이 먹으면 안 돼. 10개 먹어야 돼.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몬드 목사라 그래요. 진짜 10개, 20개 다 챙긴 모도 그림의 그 타임 스케줄이 딱 오게 되면 그게 숨을 데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2가지, 믿음과 인내. 믿음은 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이 오실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도 임한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치 않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내예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회유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못할 거야. 나는 안 한다고. 나를 차라리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겠어. 이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계시록에는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오실 임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금요일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겁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불구덩이 들어간다고 말이죠. 천국 지옥 설교를 내가 막 그냥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천국 설교, 지옥 설교를 하면요, 반응이 둘로 나눠져요. 그거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계속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채널을 싹 딴 데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요, 실제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설교가 우리 이 편안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목사님 자꾸 잔단한 가슴에 돌을 던지세요?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왜 자꾸 겁을 주세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잔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나 저 중국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영적 긴박감 가운데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지금이라도 난 대환영입니다. 그 사람들은 삶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주님 좀 이따 오십시오. 좀 이따 오십시오. 우리 애들 시집장가나 보내고 손자 손녀나 좀 안아보고 주님 좀 이따 오십시오.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급히 지금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긴박감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겠대.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알 신앙. 무조건 복만 주라. 여러분, 영적으로 긴박감을 가져요. 항상 내 안에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물론 인간적으로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씻겼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하실 주님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임박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야고보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임박했다 그러놓고 아직 주님 안 왔잖아요.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역사의 종말. 야고보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 주님 앞에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우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즐겁기로. 제 아내하고도 늘 그런 이야기.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 목사님, 뭐 행복하긴 뭘 행복해. 마지못해서 주일날 내가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바깥에서 자꾸 찾아. 바깥에서. 여러분, 교회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 반짝반짝 돌리면서 요리 와봐, 요리 와봐.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흔드는 거, 별게 다 있습니다. 몽롱하게 가는 거, 뿅가게 하는 거,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한국에도 이게 마약이 심각하게 됐대요. 미국에는요, 지금 마약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버렸대요, 지금. 마약을 단속하고 마약을 해결해 보려고 미국에서요,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1년에.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 돈을 투자해도 마약 이걸 갖다가 지금 정리를 못 하는데요. 지금 한국엔요, 마약이 지금 막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수구 처리장에서 물 검출해가지고 보니까 마약 성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사기 이런 거 쓰고 나서 막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켜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보니까 마약 성분이 검출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약 한번 되면 어떨까요? 그냥 어떤지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한 번이 두 번, 세 번 중독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악한 그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요, 한 번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딱 한 번 간 거예요. 그럼 늘 삼삼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중독에 빠져요. 지금 중독 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다. 진짜 재밌는 표정으로 좀 해봐요.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도 즐거워? 이렇게 물어보세요. 즐겁지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 안에서 기뻐해요. 물론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이게요 쉽지 않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든 고개를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한한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보려 그러면 막 졸리고, 아 성경은 수면제야, 잠 안 오는데 성경 보면 제일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딱 읽다가 뭐 하나 딱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딱 피일 꽂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의 선물들은요 넘어야 할 고개가 있어요. 아시죠? 옛날에 그 도봉산 올라갈 때도 보면요, 올라가다 보면 너무너무 지쳐서 막 그냥 내려갈까, 아 내가 괜히 이 보따리 지고 올라가나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고개가 하나 있어요. 깔딱고개라. 깔딱고개만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 고비가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좋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다가 재미를 못 느낄 때 있죠. 깔딱고개를 아직 안 넘으신 거예요. 깔딱고개만 딱 넘어가고 나면 진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영적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참고 인내하라고 그러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인내, 여러분 설교 안 해도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예. 그런 거 나오시잖아요. 애들 교육 교재에 내가 찾아봤어요. 쌀이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몇 번의 과정을 거치는가? 거기에 보니까요, 뭐 어떻게 뭐 담그기, 뭐 어쩌하기, 뭐 내기 어떻게 하면서요 20몇 가지 과정을 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쌀 한 톨 밥 해가지고 먹는 거, 그거 아이들 교재로 봤을 때 20몇 가지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글에서는 봤어요. 농부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벼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리 입에 밥으로 들어오기까지는 80몇 번의 공정을 거친다. 그런 이야기도 봤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다 결실이 나오나요? 올해처럼 태풍 와버리고 또 어디처럼 가뭄 와버리고 그럼 땡이요. 농사가 땡이요. 북한 사람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또 북한의 안경도 쪽에 그 아바이들 말이죠, 감자 농사 지어가지고 그 감자 겨우 먹고 사는데 올해 그냥 태풍 오고 다 해가지고 감자 다 썩었대. 40%밖에 소출이 안 된대. 농부가 그렇게 수고를 해도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농사는 누가 짓냐 그러면 하늘이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도 농부들은 농사는 누가 짓냐, 하늘이 짓는다 그래요.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심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가가지고 뭐 안 열렸나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은 멍청이라 그래. 뭐든지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선지자들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왜 선지자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내했어요, 그죠? 그 이삭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립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람들은 다 인내의 사람. 모세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느라고 얼마나 인내했어야 됩니다. 정군 다윗도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요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이나 험한 세월 됐어요. 인내했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선지자님, 아멘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들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어디 이런 미친 자식이 나왔냐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막 우물에도 던져가지고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고문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수염을 다 뽑고 그렇게 고문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랍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는데 나만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다시 부어주는데 이걸 갖다가 전하지 않고는 자기가 미칠 것 같은 거야.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인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 아시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욥이 당한 인내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 지금 욥기 한 장 한 장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물론 우리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사단이 와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집착거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해봐.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작 욥 자신은 그걸 알았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고통,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욥의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놀라워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욥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본문 11절 그 앞에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복되다.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뭐라 그런다고? 멍청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 그러고? 복되다.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욥처럼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복되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참고 견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오늘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러면서 살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복되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11절 듣기 떴네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딘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주님은요 너무나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주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복되다, 네가 복되다 그러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 인내, 참아야 돼요. 다 알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 그렇게 살아내기는 너무나도 어려워. 이 인내의 말씀이요,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가 어때요? 너무나도 스피디한 시대예요. 그래서 인내 안 한다, 참는다. 이 사람은 지금도 참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보라 그래. 스투피드라 그래. 야, 이 멍청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은 편안하고 빠르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 광고 나오는 것도 보면요, 사람이요, 나도 좀 느긋하게 살려고 하는데 광고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나를 느긋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 그렇죠? 야, 유튜브만 봐도요, 광고가 얼마나 많이 뜨니 몰라. 광고가 짱 뜨잖아요. 광고가 탁 떠요. 그럼 야, 이건 내가 꼭 하나 필요했던 건데, 그럼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마감 시간 12시간 남았대. 그러면서 막 시계 막 돌아가.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도요, 보면 어디 놀러나 가볼까 그러면서 괜히 서치하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싼 게 나왔어. 갈 데도 없는데 비행기표가 싼 데나 보니까 2자리 남았대. 영감 갑시다. 야, 세상에, 요즘엔요, 광고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 100분 남았다, 몇 자리 남았다, 이렇게 광고 띄운다니까요. 저도 그러다가 한 3번 쏘갔어요. 집에 꼭 필요한 건데, 싸게 나온 거예요 이거. 야, 해가지고 카드 다 끌고 샀는데 안 와. 지금까지 안 와. 세상에. 그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쏘은 거요, 왜 그렇게 한 거냐, 하지 말래. 근데 다음에 또 했어. 3번이나 했어. 이제는 다시는 안 해. 어떤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한번 드려야 되겠죠. 행동하는 믿음, 참고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영적 성숙과 미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내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느냐, 성숙한 상태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 바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완주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